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의 뜻이라는 것은 참 금년 유독이 더웠습니다. 지금 추석 가을을 맞았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곡백합하는 백합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하지는 못해도 콩 한 쪽도 나눔이 있는 마음, 보름달과 같이 풍성한 마음으로 인해서 한 해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낸 말이 바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 마음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요, 전도서에서 일상의 감사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면서 전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루하루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이 너의 몫이라. 그걸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기 목 찾으려고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목만 찾으려고 아니라 남의 목까지 빼앗아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뭐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그 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그게 가장 기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 물려받는 유산이나 내가 주장해야 될 권리를 의미하지 않고 해 아래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 그게 내 몫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더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다윗이 일생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자기의 구원과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의로움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데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했어요. 그 널판지를 의지해서 표류하다가 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구조되거나 탈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 무인도에 홀로 고립된 크루소는 처음에는 그런 자신의 신세를 아주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는 생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는 노트를 두 칸으로 나눈 후에 한 칸에는 자신이 처한 좋지 못한 상황을 기록했고, 다른 한 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외딴 무인도에 던져진 것은 나쁜 일이지만 다른 한 사람처럼 익사하지 않았던 일에 감사합니다. 그가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좋지 않는 일이지만 주변에 먹을 것이 있어서 굶주림을 면한 것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몸에 거친 옷이 다 헤어지고 다 누더기가 됐지만
그러나 옷을 안 입어도 따뜻한 날씨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는 방어도구가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좋지 않지만 자기를 해칠 맹수가 이 섬에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일입니다.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그는 감사했어요. 생필품이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난파된 배가 해안선까지 와서 거기에서 생필품을 얻을 수 있는 일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로빈슨 크루소는 자신이 당한 좋지 않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있음을 열거한 후에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삶이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좋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때, 때로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그 무인도에서 그런 감사를 느끼며 살았던 로빈슨 크루소는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겸허하게 감사드렸다.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고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고립된 환경에서도 내가 살았던 자유사회의 삶이나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도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살았던 고약하고 저주받은 진절날이 나는 날들보다 비참한 이 모든 환경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나는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감사를 잊고 살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요, 감사입니다. 그런데 잘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필이면 왜 나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께조차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묻혀버릴 때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앞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인은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봄의 성도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세밀한 곳까지 돌보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만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왜 땅을 돌보신 것입니까?
물을 공급하시어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땅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것이 감찰하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서 이 씨에서 싹이 나서 잘 자라는가 항상 돌보고 방문하고 감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감찰하고 돌보고 방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직접 땅에 방문하셔서 강은 얼마나 되는지 친히 살펴보신다. 당신의 백성이 충분히 농사짓고 밥 먹을 만한지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어느 때 비를 내려야 되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물을 넉넉하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방문하세요. 지금도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지 않았다면 농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땅을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나게 하고 싹트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또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를 주어서 부드럽게 하는 것 그거 왜 그러냐? 여기 보면 그 싹에도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싹 튀는 것 자연적인 발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분명히 본 것이 그 싹에도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싹을 틔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lp the plant sprout. 하나님께서 그 식물이 싹 트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거기 복을 주시지 않으면 싹은커녕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농사일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도 그렇게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강에 강물에 물이 가득하다는 것이 그저 강이니까 물이 가득한 것 같지 충분한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비가 내리면 자연적인 현상이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쪽쪽 갈라져 가지고 물 한 방울 없어서 그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삶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요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데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요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빛과 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떠오르니까 아침이 되니까 해가 떠오르 이건 우리가 비신앙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현실의 문제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믿음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까지도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매일매일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상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이 다윗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는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주의 은택으로. 여기 은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 이 토부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말이 토부예요. 그 좋았더란 말이 토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일상의 모든 삶이 안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억울함을 당했어도,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녀도 그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한 해를 살아보면서 눈물을 안 흘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억울하다고 가슴 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좋았어. 이게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은혜로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됐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물론 우리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풍족했으면, 지금보다 더 돈이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나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회사에서 좀 더 상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고 인정받았으면, 자식들 속썩이지 않고 다 잘됐으면, 뭐 여러 가지 생각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은총, 은택, 토부, 관을 내온 이 한 해의 삶을 씌워주셨구나. 생각해보면 이 은혜밖에 없구나. 그걸 이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욥은 또한 고난 중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한 가지라도 우리 당하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욥기 7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생각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시간마다? 아니에요. 여기 보면 순간마다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이 얼마나 짧은 세월입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나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간마다. 그거보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 기도에 보면요, 여기 이 자율신경으로 해서 이 숨 쉴 때는 이 공기가, 산소가 허파로 들어가게끔 만들고요, 밥 먹을 때는 또 허파를 닫고 이 기도로서, 이 위로서, 식도로서 음식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싹싹싹 변해. 얼마나 여러분 침 삼킬 동안, 나는 이게 자율신경으로 그냥 우리는 밥 먹을 때나 숨 쉴 때나 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자율신경 이거 침 삼킬 동안 밥 먹을 때도 이거 전부 다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 삼킬 때마다 그냥 삼키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 밥 먹어서 밥 하나를 넘어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식하게 그냥 밥 먹지 말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응? 그 반나의 선교사라고 있어요. 저 캐나다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20대에 그 목사님 딸이죠. 자기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케냐로 떠납니다. 젊은 날에 봉사해요. 거기에서 가장 열악한 곳에 가서 그들을 가리키고 정말 찬양단을 조직해가지고 나중에는 케냐 국립극장에서 연주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도 순종을 요구하셨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힘들고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답니다. 20대 초반에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만들어 주셔서 귀한 선교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증인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놔두지 않고 여러분들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여러분들이 침 삼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트의 반쪽을 써보면 불만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면 불만스럽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불만스러워. 넌 왜 그렇게 생각했냐? 불만스러워요. 넌 왜 그렇게 말하냐? 불만스러워. 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 불만스러워. 넌 왜 옷을 거기다 놨냐? 불만스러워. 다 불만투성이. 로빈슨 크루소가 배에 난파돼서 무인도에 떠밀려 왔을 때에도 그는 반쪽에 감사를 수록하게 적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야.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 그리고 억울함, 나만 억울하다고 가슴 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이게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설교 듣고 감사해야지 하면서 저 문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아래층에 내려가 땡 하면서 1층입니다 하는 순간 사라져. 감사는요, 계속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이 감사에 익숙해지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무뎌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곧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는 찾아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도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을 돌아보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느끼잖아요. 오늘 교회 오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건강해서 두 발로 주님 전에 오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이 전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을 갖고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요, 말씀을 안 들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받았어. 감격, 거기에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감사의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늘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눈으로 살펴봐요. 믿음의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실된 모습으로 묵상하고 우리의 모습에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 챌린지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쿠제라고 하는, 제임스 쿠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더십에 관해서 그 연구를 하다가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원들이 퇴사하는 이유는 돈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다. 상사에게서 노고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81%가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표시하는 리더와 일할 때 근무에 의욕이 생겨. 그리고 70%는 리더가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정기적으로 할 때요, 마치 주식에서 배당금 받는 것처럼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용돈 줄 생각도 참 좋지만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널 보니까 참 기쁘, 이게요 여러분 돈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응? 만나자마자 얘기하는 것이, 너 회사 뭐 잘 돌아가냐? 응? 넌 언제 뭐 장가 갈래? 응? 너 언제 뭐 할래? 따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얘기하면요 마음에 상처만 받아. 야, 널 보니 반갑구나. 너무너무 이뻐졌구나. 너 보니 참 잘 자라났구나. 기쁘고 감사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해요. 저는요, 여기 우리 음식문화 거리잖아요. 저희 음식 먹으러 가면은요, 그 식당에 들어가면 목사님 어서 오세요. 다 인사를. 그 왜 인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뭐 예범교회 목회자니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거기 가면은 뭐 매상 올려주니까 감사해서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면은 그 종업원들이 가서 식사를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면 감사합니다. 또 음식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 음식을 갖다 주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가면은 음식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스스로 알고 가져와.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종업원들도 거기서 일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손님들이 얘기하면 여기 김치 좀 가져와, 뭐 좀 가져와, 마치 종부리듯이 할 때 얼마나 그 심령도 힘들고 어렵겠어요. 에? 그런데 그 대우를 해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서 먹어서 내 돈 내고 나가지만은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기뻐,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제 모여서 여러분들 식사할 때, 여러분들 저 문을 나서서 식사하러 갈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넘쳐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님 또 하루의 생명호흡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출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 나 저런 사람과 기분 나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응? 어제도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저기 파란불이야. 파란불. 근데 차가 좀 막혔어. 제가 조금 늦게 출발해. 근데 뒤에서 빵빵 하면서 막 팡 클럭션을 누르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 저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아니 사람이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빵빵 누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다가 사고 나면 당신 책임이야? 라고 말하려고 그러다가 말하시네. 그냥 감사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마음을 갖고 찾아지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참 감사는요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 보네포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인간은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한가위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만날 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고마워하십시오. 미안하다 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 가득하게 하고요. 우리 신앙과 영혼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감사는 늘 찾아서 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택을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시는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